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세상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나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작은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피로연 축하 잔치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이 반대인 거예요. 처음에 축하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연이 한창일 때에 축하 잔치가 한창일 때에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하 잔치에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포도주가 그만 딱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들으니 이 결혼식에 생각보다도 하객들이 많이 와서 그만 준비한 포도주가 다 동이 나서 혼주축의 난처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니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겠거니와 이 사실을 번연히 알고서도 어찌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아닌 외경,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 경전들 중에 하나에 보게 되면 오늘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친척이 되는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남도 아닌데 친척의 결혼식인데 그 친척의 가족이 잔치집을 열었는데 결혼잔치를 펼쳤는데 이렇게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친척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가지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답과는 정반대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친척이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당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매사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신의 독단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한 가지의 일들을 당신 앞에 닥쳐있는 일들을 행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합의된 계획된 시간표가 있는데 왜 어머니께서 끼어드셔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이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이 아니라 그 어원을 쫓아가고 그 못을 쫓아가고 그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 본연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여자애라고 하는 말은 여사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여사애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왕후애라고 하는 뜻도 그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부인이여 여사여 심지어 왕후야라고 높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살갑고 애정을 듬뿍 담아드리는 존경의 호칭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나 하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딱 잘라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저를 길러보셔서 아시듯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행함에 있어서 사사로이 결정하고 사사로이 행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가라면 갖고 하라면 했지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도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키워오시면서. 그러니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또한 저의 뜻도 아니니 기적을 일으켜달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완곡하게 자신은 이 집과 바로 친척의 집이지만은 사도 요한의 집이지만은 이 집과 상관이 없어야 함을 내 때가 아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거절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전혀 섭섭해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내 말을 안 들어주네 이렇게 상처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거절에도 전혀 섭섭해하거나 전혀 상처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한술 떠떠서 예수님도 자신이 요청드린 대로 자신이 부탁한 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하인들을 불러 모아 먼저 지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키시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면은 하인들이여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달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음에도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지시 및 당부를 했던 것일까요? 말대로 안 되면 그보다 더한 망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당부하고 지시한 이유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냥 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기, 자라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특이한 모습, 특이한 행동, 특이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시절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대인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의식을 치르는데 이를 계명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의 아들이 된다. 성인이 되면 이제 율법을 알고 지킬 나이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보다 한 살 전인 12살에는 이 계명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러
절기 때,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들도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같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절기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성전에 남아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성경학자들과 성경 선생님들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면서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내려가자고 했을 때에 이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줄로 생각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며칠이 되어져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 있는데 성전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에 성경학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야, 내가 우리를 왜 놀라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비상한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 요셉은 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두고두고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키워가면서 범상치 않은 모습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알게 돼요. 더구나 예수님의 타고난 천성이 갖고 오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렵고 공고해졌을 때에 그것을 참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시란 것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워가면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절이 냉정히 말씀하셔도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준비를 해놓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내 준비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선한 결과를 내주시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외면받아도 거절받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냐고 전혀 실족하지 않냐고 전혀 상처받지 않냐고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다 안다는 듯 편안한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매몰차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나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전혀 섭섭해하는 그러한 감정도 없이 바로 주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나 이방인은 개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그 개가 받아먹듯이 내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만 결정하시면 나는 당신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섭섭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키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베푸심을 요청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렵고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떤 방편으로든 주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려야 돼. 내 소원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내 바람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비록 그 응답이 더디고 서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낭망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늦어지는 데는 내 부족한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은근과 끈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요, 우리의 살아온 신앙의 체험을 보더라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소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훨씬 더 다채롭고 신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우리의 식견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은혜롭게, 더 풍성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포도주의 부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 항아리에 원래 포도주가 있었으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받드는 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포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저장했던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또한 먹기 위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두었던 그런 항아리도 아니라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허들의 물이었어요. 전혀 그것을 포도주로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저것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물로 쓰이는, 허들의 물로 쓰이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6절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유대인이 살던 그 나라의 기후는 광야 기후잖아요. 사막 기후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신고 다니는 신발도 우리가 노마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발을 보게 되면 이 샌들을 꽉꽉 묶어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런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방문할 때에는 그 주인 측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위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은 그 손님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벌써 문 앞에다가 탁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서로 간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정결 예식을 할 물을 준비해 놓고 손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손을 씻고 발을 씻은 다음에 그 집안에 발을 들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쓰는 허들의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포도주를 만들기에 더 좋은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포도주는 다 떨어졌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수로 쓰시는 물은 부족하지만은 어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하고는 이 말씀으로는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식견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요한 사도의 말처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는 비록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비록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은근과 끈기로 다가가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함께 우리가 특별히 보아야 할 사람은 이름 없는 하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물이 항아리에 꼭대기까지 차서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이기에 왜 저 큰 통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울 때에 그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일말에 토도 달지 아니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 없는 하인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TV에 나오는 CNN, 세계의 뉴스에 나오는 난다 긴다 하는 몇몇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뉴스만 보면 우리가 익히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안녕과 평안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의 할 본분을 다하는 민중들,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주어지기에 이 세상이 평안해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하인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세 통이나 되는 항아리, 한 통은 36에서 39리터,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한 40kg가 되는 거예요. 두세 통이 한 항아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한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은 대략 쌀 한 가마니, 옛날 한 가마니 있잖아요. 80kg에서 한 가마니 반, 120kg까지 물이 들어, 그 6개가 있는, 그 6개가 있는 항아리에다가,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길어서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항아리에 땀 흘리면서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이들의 수고에 그날의 잔치집은 배나 흥겨워지고 연회장의 찬사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내어놓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하인들을 통해서 그 신랑의 그 잔치집의 주인공인 신랑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눈속임이 먼저 아닙니까? 먼저 좋은 것을 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놓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삼겹살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또 조금 더 비계가 섞인 그런 삼겹살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잔치집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내어오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회장에 의해서, 이 결혼 잔치를 많이 치러본 이 연회장의 이 판단에 의해서 이 집의 격조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하인들이에요. 이 이름 없는 하인들이 오늘날에는 누구이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몸부리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계획마저도 앞당기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는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이 암담하면 그래서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십니까? 이제는 그런 뉴스를 듣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주는 걱정, 염려 이제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영역이기에 이 세상도 세상에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의 수혜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라면 운명일 것이요 사명이라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제 마리아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는 이 하인들처럼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항아리를 채우라 하시니 그 주신 것에 차고 넘치도록 채울 줄 아는, 담을 줄 아는 그러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채우신 계획표까지도 앞당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펼쳐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